이제 우리가 설날을 앞두고 있죠. 예, 설날을 앞둔 오늘 주일, 또 오늘 일요일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야베스는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그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 그래서 이제 아브람의 족보, 또 다윗의 족보, 각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마치 이 야베스는 그 족보 속에 한 토막, 딱 이 구절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사실 크게 주목받지 않는 인물이고 또 숨겨진 인물이었는데, 근데 이게 야베스가 굉장히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0년도 그 미국의 그 브리스 윌킨스라는 성경 교사라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인물이죠. 야베스의 기도는 출판된 지 1년 만에 미국에서 500만 권이나 팔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번역이 돼서 단번에 30만 권의 그 이상 이렇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야베스는 그야말로 성경 속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왜 그가 어떻게 그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한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슈퍼스타 K에서 두 사람이 1, 2위를 경합을 했을 때 한 사람은 그 완벽한 스펙을 자랑하고 올라온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환풍기 수리공을 하면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입니다. 노래 실력은 둘 다 잘해요. 그런데 이제 시청자들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올라온 이 사람에게 유리를 주었습니다. 1등을 주었죠. 그 사람이 바로 허각이라는 사람인데요. 사람들은 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에는 그렇게 별로 감동을 갖지 않습니다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역경을 이기고 성공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큰 감동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따라서 합시다. 고통.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사실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왜 그의 어머니는 많은 이름 중에 하필이면 이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를 낳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수고롭게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난산,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엄청난 수고로움과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나 아기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산모들이 애 낳다가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경시대는 더 이제 의료가 더 낙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9절 10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에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죠.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아기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야베스 어머니가 임신하고 아마 아버지가 떠났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그의 어머니가
혼자서 아기를 이제 낳고 키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으리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베스는 고통을 안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출발부터 불행을 안고 고통을 안고 인생을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흙수저라고 말, 흙수저.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 뭐라고 반전이 일어나느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고통에서 출발한 이 야베스가 이제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귀중하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출세하다, 또 유명해지다, 또 존경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귀중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첫째는 출세하다, 그 다음에 유명해지다, 그리고 존경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베스는 다른 형제보다 출세한 사람이 되었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또 존경받는 사람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흙수저의 삶에서 성공된 삶, 또 역전의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베스 삶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비록 출발은 고통과 또 불행으로 시작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성공된 삶, 축복된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야베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또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미자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예.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입니까? 찬양교 보여요?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과 불행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자, 10절을 우리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는 고통 가운데 인생을 출발했지만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통과 불행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도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역전의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야베스는 그런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허락하셨어요.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어요. 야베스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검증한 응답받은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검증된 기도라는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좀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뭘 기도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 1절, 먼저 복을 주시도록 기도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자,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복 주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 야베스가 어떤 복을 구했는가를 보면 뭐라고 구했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들, 야베스가 아버지도 없이 또 고통 가운데 태어났으니 그의 환경이 얼마나 옹색하고 또 좁고 그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이고, 또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대단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기도는 성경에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적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합당한 기도인 거죠. 또 시편 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 내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야베스처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이런 뜻도 되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삶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점점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삶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삶의 영향력을 넓히시고 이 기도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하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베스는 또 뭐라고 기도했는가?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야베스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왜 없어요?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죠. 그럴 때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야베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다는, 그때 그는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평안케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야베스는 출발은 고통과 불행이었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형통한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는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신만이 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형제와 또 이웃과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아까 우리가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 귀중하다는 말이 출세하다, 또 성공하다, 존경받다, 유명해지다 이런 뜻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을 도와주고 또 나누고 흘려보냈다는. 그래서 그는 돈만 번 부자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뭐요? 존경이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그가 태어날 때는 고통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삶이 역전의 삶, 또 축복된 삶,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줘서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야베스처럼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베스처럼 세우시고 높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